안식의 날에는 염려도 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무거운 짐인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쉼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의 쉼은 더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을 쉬어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의 전쟁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환경이 어렵고 또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화롭고 걱정이 없고 그리고 자족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깃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는 인간의 행복을 막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이죠. 아무리 좋은 걸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다 할지라도 염려가 많으면 그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염려가 많은 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건강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염려하게 되면 건강이 더 덮치게 되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죠. 저도 이렇게 염려 때문에 한때 너무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그 무렵에 폴 트루니라고 하는 의사가 쓴 인간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전반부에서 충격적인 문장을 접하게 됐어요. 어떤 의사의 말을 인용하는데 인간에게 죽음은 없다. 다만 인간 스스로 자신을 죽일 뿐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거죠. 스스로가 염려를 선택하고 근심을 선택하고 두려움을 선택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염려하게 되면 심장에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위장도 좋지 않고 당뇨는 말할 것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은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염려를 좀 내려놓으면 우리 삶 가운데 참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게 되죠. 저희 누님이 이제 암 치료를 받으실 텐데 그때 이제 키모를 누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병원에 모시고 가면 이제 키모 환자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한 백인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키모를 받으면서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건강한 모습이에요. 일도 다니면서 직장도 다니면서 키모를 받으시더라고요.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프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때부터. 그러면서 모든 집중을 그 아픈 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파버리는 거죠.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는 이 암에 걸릴까 너무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암에 걸렸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했어요. 거기서. 이분이 암에 걸린 것보다도 암 때문에 걱정했던 수십 년의 세월, 그 세월보다 이제는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는 치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암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건보다는 사건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점점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염려에 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셨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루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극복하며 살도록 말씀하신 거죠. 오늘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는 거죠.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또 하나 아시는 게 있죠.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염려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래요. 일본 요리작가 가운데 제게 큰 영향을 주었던 분 중에 하나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빙점이라는 책을 써서 등단하신 분인데 또 길은 여기라는 책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네 분은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어요. 13년 동안 척추 결핵으로 그 허리에다가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사셨던 분이에요. 아프지 않은 병이 없었어요. 아무 말할 것도 없고 뭐 굉장히 많은 병투병 하시면서도 그분은 굉장히 좋은 글을 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어요. 오히려 아마 그분의 약함이 많은 분들이 감동을 준 것 같아요. 특별히 그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것은 솔직하다는 거죠.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삶에 솔직한 것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됐어요. 며칠 전에 그분이 쓴 오래전에 쓴 책인데 삶며 생각함이라는 그런 책이 서재 있어서 꺼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주 누렇게 된 책이에요. 그리고 옆으로도 쓴 게 아니고 이게 옛날에 글로 써 있는데 제가 그분의 첫 번째 칼럼을 읽다가 공감이 됐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난 아주 낙천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모양이지만 의외로 쓸데없는 염려가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미우라가 남편이죠. 100m 정도 떨어진 목욕탕에 갈 때에도 보스를 조심해요. 전차는 소리 없이 쓰고 오니까 주의하고 좌우를 잘 살펴야 해요. 전체 한눈 팔고 있을 때 자동차도 오니까요. 100m밖에 안 되는데 마치 유치원이라도 전송하듯이 주의시킨다. 그리고 현관까지 나가서 손을 흔들지만 너무 오래 전송하면 뒤돌아보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싶어 또 걱정된다. 그래서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가서 무사히 교차를 걷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고는 겨우 안도의 숨을 쉰다. 그때부터 30분가량 지나면 또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언젠가 남편은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옷을 주워 입을 기운조차 없을 정도로 몹시 피곤해진 일이 있었다. 그래서 무사히 옷을 입었는지 어떤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집안에서 초조해도 소용없으니 결국은 마중 나간다. 환자인 남편도 아닌데 하면서도 혹시나 하고 불안을 지금까지 그런 꼴이 된다. 제가 왜 이 글에서 감동이 됐냐면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 집에 딸 둘이 이제 가끔 오는데요. 올 때마다 밖을 나가죠. 큰아이가 오면 이제 손녀들을 데려오는데 안전벨트를 했는지 몇 번씩 확인합니다. 몇 번씩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가 떠나면 제 아는 집으로 들어가면 저는 밖에 서서 저 아래 차가 좌회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이 제대로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차가 막 쌩쌩 다니다가 그리고 좌회전 하는 걸 보는 순간 안심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도 30-40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 들어갔을까 하고. 저는 한때 염려를 아주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그 염려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염려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예요. 염려를 잘하는 것으로 전문가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염려를 극복해내는 이제 기술을 터득했던 거죠. 이민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온 지 3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교회를 개척했지만 생활은 어렵고 사람들은 모이지 않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어머니와 계셨죠. 그리고 제 누님이 난수암으로 저희 집에 오셔서 조그만 아파트에
함께 살았죠. 6식구 살면서 저는 디프레션에 빠져 있었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염려가 너무 많았고요. 마침 그런 중에 제가 좋은 책을 하나 만났어요. 네일 카네기라고 하신 분이 쓴 책인데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었어요. 조그만 책이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 책은 절판이 됐고 다른 제목으로 나왔죠. 카네기 행복론이랄지 나왔는데 영어로 된 책인데요. 그게 번역이 됐는데 아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예요. 영어 제목은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이라는 책이에요. 수많은 사람에게 팔린 책이죠. 이분이 근심이 많았던 거예요, 데일 카네기가. 그래서 근심을 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도 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근심을 극복할 것이냐를 연구한 다음에 근심의 정체를 파헤치고 그리고 근심하지 않는 방법을 기술한 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역사적으로 아주 탁월한 인물들이 어느 한순간 정점에 근심을 벗어버리는 그런 삶의 터닝포인트를 가져온 다음부터 이분의 생애가 굉장히 모험적이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생애로 전개된 스토리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보이지 않는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제 아내를 지켜보니까 수년 동안 침대 옆에 성경책과 함께 근심이 아니라는 책을 놓고 늘 수시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어려운 것들을 극복했던 경험들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는 성경적이면서도 또 예수님의 원리와 복음이 담긴 염려를 극복하는 지혜는 여러분들이 마치 필요한 기술처럼 익혀놓는다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큰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죠. 어떻게 가능할까? 둘째로 깊이 생각함으로 염려의 시체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라. 마태복음 18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see 보라. 그리고 생각하라는 거죠. 염려의 가장 나쁜 점은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 버려요. 염려가 깊어지면 클리어한 아주 냉철한 생각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문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라. 생각해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염려를 한번 뚜렷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염려 속에 너무 고통을 받다가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염려와 두려움들을 뚜렷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염려의 근원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인지를 자세히 살피는 중에 염려의 정체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염려를 극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 것을 기억을 하죠.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 생각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염려는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우리 생각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니 젤린스키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제 와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일들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고작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96%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얘기다. 사실 우리가 걱정할 만한 4% 일조차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역시 쓸데없는 걱정이다. 주님은 염려의 실체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파헤쳐 주시죠. 첫째로 예수님은 염려란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크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뭐 생명이 연장되겠습니까? 정말 염려는요 비생산적인 것이죠. 두 번째 염려는 비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망각하는 순간 염려가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8절 30절을 보게 되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안에 들에 핀 백합화도 보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새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잘 돌보시는가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새보다 더 못한 열등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염려한다면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주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에 집착한다는 거죠.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더 높은 차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은 구한다는 것은 여기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보면 run after란 말이에요. run after. 집착하는 거죠. 계속 그만 쫓아다니는 거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집착해서 몸과 먹는 것과 입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면 염려가 사라지죠. 그래서 조지 밀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해머드 틸리케는 염려의 반대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염려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네 번째, 예수님은 염려란 비현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염려는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나 아니면 아직도 오지 않을 미래,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미래를 미리 끌어당겨서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이 순간, 또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난 과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놓고 그냥 염려를 부풀리는 거죠.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늙은이가 되기까지 골치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경우는 절대 불행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일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걱정하는지 모르잖아요. 지나간 과거 돌이킬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은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자꾸 생각하더라고요. 그때 뭐 그랬으면 또 뭐 그때 그 놈을 안 만났으면 뭐 여러분 그 놈 안 만났으면 다른 놈 만나가지고 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식 생각 속에는 항상 지나간 과거나 또 아직도 오지 않을 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저도 비행기 여행을 자주 하는 편이지만 요즘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비행기 타기 전에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비행기 탈 때보다도 비행기 타기 전까지가 더 많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가지고는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걱정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비행기 타선 순간부터 평강이 찾았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걱정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내가 비행기 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오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상상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은 염려란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니까 가시떡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우리는 세상의 염려를 좀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재물의 유혹이 많으면 걱정이 많죠. 제가 보니까요, 너무 재물에 집착하는 분들이나 또 세상의 염려에 집착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행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여러분이 기본적인 이 물질 생활에 대한 정리가 한 번은 돼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생의 모든 것의 주권뿐만 아니라 나의 이 물질 생활의 주권도 확실히 인정해야 돼. 이게 주제권 아래 가는 건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아요. 또 이게 돈 얘기하면 별로 싫어하는데 여러분이 한 번은 정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11조 문제만 해도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거라고 말씀. 그걸 왜 손대냐는 거죠. 근데 이게 한번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물질에 대한 유혹이나 집착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돈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시려고 작정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염려와 재리 유혹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네.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염려에 관한 말씀을 주기 전에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찌라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무 돈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돈을 사랑하고요. 사람은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은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돈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질 것처럼. 여러분, 물론 돈이 상당히 많은 것을 하지만 돈이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돈 신뢰하다 큰일 납니다. 돈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네. 여러분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그는 정말 부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와 기를 가지신 분이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물질밖에 없는 사람들은 물질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아주 치사하게 끝까지 싸워요. 정말 치사할 만큼. 유명한 영성가 가운데 요한 클리마쿠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물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툼과 분쟁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 하나를 두고도 죽도록 싸울 것이다. 저는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도 봤어요. 근데 헤어질 때 보니까요 죽도록 싸우더군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거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진작 어려움을 만나면 이게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돈을 집착하게 되거나 돈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늘 이런 사실들을 강조하는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이 좀 성장하면 좋겠어요. 좀 그로우하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성장하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20년 전하고 똑같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계속 성장하는데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비록 6개월밖에 안 했지만 헌신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재권에 사는 사람들은 성장하는데 어떤 분은 20년, 30년이 되어도 여전히 성인 아이로 남아있는 슬픈 현실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죠. 다섯 번째, 예수님은 염려란 마음이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집중하고 몰입됐을 때 행복하지만 마음이 나누어지면 행복하지 않죠. 로마서 10장 41절 12절을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로 여기 보면 마르다에게 말씀, 너 너무 걱정이 많다. You are worried. 그 다음에 upset about many things라 말씀하시잖아요. 염려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 염려란 원어를 추적하다가 우리 목을 조르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주님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해요. 염려를 극복하는 지혜를 삶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술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거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지혜, 첫째,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건 순종해야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 34절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죠. 염려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증폭시키는 거예요. 염려를 많이 하면 우울하게 돼요. 그리고 불안하게 돼요. 근데 염려나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를 선택해서 그것을 계속 키워간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목사님, 저 상상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대단히 상상력이 높아요. 남편이 한 30분만 늦게 들어와도 교통사고 난 것 같아가지고 상상하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시키죠. 어떤 분은 아예 장례까지 치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 질문하죠. 또 결혼해야 되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웃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염려할 때 하는 상상력들을 보면요. 대단히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 문제를 점점 키우는 이 타락한 기술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라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점점 키우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말 염려를 좀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건 다 맡기라는 거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서 다 맡기란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염려하게 하라. 또 하나는 맡기란 말은요,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 또 다 다시 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나 봐요. 하나님이 맡기면 하나님 책임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책임질 것 같지 않나 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어보세요. 우린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너무 의심이 많아요. 기도하다가 이루지 않으면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겨보세요. 이건 자주 들은 얘기지만 어떤 분이 밤길 걷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벼랑 같은 떨어진 거죠. 다행히도 이 나무 뿌리를 잡았어요. 보니까 깜깜해요. 낭떠러지 같아요. 막 소리치는 거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렸습니다. 두 손을 펴라. 안 펴니다. 다른 분 안 계세요? 다른 분 안 계세요? 새벽이 됐어요.
눈이 밝아와서 아래를 보니까 낭떠러지가 아니에요. 바로 땅이에요. 우리는 염려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폭탄 같은 거예요. 이게 증폭이 돼요. 이게 좋지 않아요. 빨리 맡겨야 돼요. 이건 우리가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헬무트 틸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가 생기자마자 아주 실제적으로 그것을 기도로 전환시켜야 한다. 염려는 너무 오래 손 안에 쥐고 있으면 강력한 폭발력으로 우리 마음을 산산조각낸다.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가면 다 변하듯이. 그 염려로 기도를 돌리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염려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문제만 더 생기는 거예요. 관계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염려를 맡기세요. 그러나 책임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책임 중에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맡기고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변화시켜야죠. 라이너드 니버는 주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가끔 보면요. 염려도 선택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저절로지 않습니다. 염려하려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선택을 해야 돼요. 염려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면 안 돼요. 고개를 떨어뜨려야 돼요. 약간 인상을 쓰면서 지나온 세월 가운데 아주 괴롭혔던 사건들만 주로 생각해내고, 네. 여러분이 텔레비전 채널을 바꿀 수 있다면 생각의 채널을 당장 바꿀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결혼 초기에 해봤는데요, 잘 돼요. 제 부부하고 요즘 안 그래요. 자주 싸웠어요. 열심히 싸웠어요. 한참 싸우는데요, 톤이 한참 올라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우리 교인이에요. 갑자기 톤이 쫙 낮아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떨 때는 교회 올면서 싸우는 거예요, 둘이서. 근데 교회 들어온 순간부터 인거부가 돼요. 보세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선택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울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변화가 줄 수 있죠.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 큰 염려를 함으로 작은 염려가 사라지게 하세요. 마태복음 3장 들으니까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인간의 불행은요,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야. 이기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한 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모든 걸 다 스탑해버립니다. 아프면 그냥 모든 걸 스탑해버려요. 일도 하지 않고. 근데 미국 사람들 달라요. 아파도 일 나가고요. 힘들어도 일 나가면서 일 처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움직여야지 건강해요. 생각을 염려에만 집중하거나 병에 집중하게 되면 병이 덮쳐요. 여러분, 사람 쉽게 죽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제 잠이 안 온다고 걱정하는데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잠이 안 온다는 걱정 때문에 더 걱정이 돼요. 쉽게 죽지 않아요.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요. 저는 진짜 많이 해봤어요. 쉽게 죽지 않아요. 네. 사람이 생각보다 즐겨요. 뭔가 좀 움직이셔야 돼요. 좀 나가서 활동을 하시고 뭐 말렌티를 움직이든지. 보통 보면요, 얼굴이 어두운 분들을 보면은 주로 집에만 있는 분이세요. 아침 일어나면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어디가 아픈가. 그리고 안 아프면 또 걱정을 해요. 왜 안 아프지? 이게 염려가 습관이 돼가지고 염려를 한다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죠. 이렇게 찍어보고 누워가지고 찍어보면서 이제 살펴보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러니 뭐 가족이 불행한 거죠. 아내, 남편도 불행하고 뭐 그런 아내가 있으면 힘든 거죠. 좀 툴툴 털고 나가서 목표를 세우세요. 나가 전도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조지 버나드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따위를 생각할 여유를 갖는 데 있다. 너무 한가한 건 좋지 않아요. 너무 한가하면
염려를 많이 하게 돼요. 염려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선교를 가겠습니까? 결혼하겠습니까? 사업을 하겠습니까? 예, 인생은 모험인데 말이죠. 다섯 번째,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리고 충만한 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와 미래만 만약에 우리가 삭제한다면 별로 염려할 일이 없어요. 저 해봤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괴로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할 거라는 거예요. 한날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아직 오지도 않은 것까지 끌어들여서 괴로워하냐는 거죠. 그래서 유명했던 닥터 가운데 윌리엄 오슬더 경은 이런 말을 남겼죠. 과거와 미래의 천문을 닫아버리고 오늘만을 생각하는 방수 손실 속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라. 인생 살아가면서 후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쓸데없는 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룬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루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는 이룰 걸 믿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을지인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잘 안 가지려고 그러는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 무슨 신분이 있었나요? 학력이 있었나요? 무슨 애굽 언어를 했나요? 갔어요. 하나님 섭리하셨어요. 거기 갔더니 국무총리가 된 거죠.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니까 놀라. 에스더 보세요. 고아라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떨 것이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사건을 맡겼을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하나 더 기술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염려가 많은 분들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염려하는 스케줄을 정하세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따라서 염려하세요. 평소에는 그냥 지내시고 딱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해가지고 집중해서 염려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만 하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염려를 맡깁니다. 나머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지혜로운 게요, 염려 박스를 만들어 놓고 박스만 수요일만 열어보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이분이요,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기록해서 염려 박스에 넣는데 수요일에 열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경험이 많으면 이 정도 기술까지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아직 도사라니까요. 네. 왜냐하면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염려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살아가는 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려놓는 걸 배웠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 마음은 공백이 없어요. 염려가 충만하든 말씀이 충만하든 둘 중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춰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염려가 충만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뭐 혼돈스러운 게 나오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 타블렛 오브 더 하트 새기면 오늘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말씀이 충만해지면 거기 감사가 있죠. 그리고 정확한 명석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요 생각이 명철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걸 크게 극대화시켜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정확하게 있으면 굉장히 냉철하고 침착해져요.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를 극대화시키잖아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우리가 왜 사진 옛날에 찍을 때 볼 때 왜 이렇게 그 렌즈를 조정하죠? 더 잘 보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보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이게 조율하는 거예요. 악기도. 우리는 문제를 너무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염려란 무엇이냐? 작은 문제를 자꾸 극대화시키는 거죠. 뻥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단히 일이 일어난 것처럼 대단히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짐을 맡기라는 거죠. 시편 68편 19절을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군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좀 지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여러분, 염려는 마귀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마귀가 손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세요. 오병이어를 맡겼더니 커져요. 많아져요. 죽은 나사를 맡겼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든 마디메오를 맡겼더니 눈이 떠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세요. 저도 아버지잖아요. 딸들이 오면 좋은 거 주고 싶거든요. 어제도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4년째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어머니 묘지에 가서 꽃 놔두고 같이 기도하고 왔는데, 우리 큰아이가 아빠 좀 자기 차를 운전해 달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중고차를 바꾸게 해가지고 이제 근데 딱 차를 타는 순간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스가 별로 없어요. 네. 두 번째는 차가 좀 더러워요. 근데 아버지가 이 두 가지를 해주고 싶은 거죠. 뭐 큰 건 아니지만 가스 넣어주고 싶다. 그리고 차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싶다. 왜? 아버지 마음이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아주 지혜로워요. 가스 넣자 그러니까 괜찮대요. 아빠, 제가 알아서 한대요. 왜냐면 돈으로 달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 넣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제가 줘. 알잖아요. 아빠를 알잖아요. 얘가. 보통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가스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카고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돈을 챙겨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이거 아니잖아요. 보석 좀 가져오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좀 달라. 우리의 죄짐, 우리의 실수와 상처와 아픔들을 달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겠대요. 문제 가져오래요. 성에 보시면 모든 기적은 문제 때문에 일어났는데 문제 가져오래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주시겠대요. 우리 상처를 가지고 향기를 만들어 주시겠대요. 저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늘 죄송한 것뿐이에요. 내가 드리는 건 눈물과 걱정과 실수와 죄악뿐인데 주님은 그걸 품으시고 그걸 가지고 보석을 만들어내시고 내 생애를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때 보면 너무 죄송한 것뿐이거든요. 내가 드리는 건 너무 작은데 주님은 염려와 근심만 달라고 그러시고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늘 주시고도 부족해서 아쉬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염려를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염려로 충만한 생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우리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